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다윗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딱 시작할 때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에는 그 유명한 모세도 아니고요, 능력의 종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등장하지 않고, 부를 축적한 솔로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표로 딱 등장하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구약의 대표주자하고 딱 뽑으면 우리는 모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윗이 나와요. 그럼 왜 다윗이냐 이거죠. 다윗은 어느 면에서 보면 참 그 인생이 고달팠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는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 정말 이렇게 장례식 치르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사실은 그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기 어머니하고 그렇게 다른 또 어머니가 계시는데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자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가야 됐고요. 그래서 어린 때부터 배다른 형제 틈바구니에 살면서 늘 경원시 되고 또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 사이에서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인생은 또한 생활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늘 가난하고 궁핍하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 초창기부터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는 가난했어요. 그런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왜 남들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왜 부모도 없고, 나는 또 왜 내 주변의 형제들조차도 내 친형제가 아니라서 나를 자꾸만 옆에서 괴롭히고, 나는 세상 좀 살아보려고 하면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런 형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8편 1절이에요. 거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형편을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도리어 그런 형편이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할 텐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악하고 조금도 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는 눈에 달렸어요. 그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그의 길이 다윗의 길이 되는 거고요. 야,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는 우리의 환경을 보는 눈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환경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도리어 간증으로 바뀐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이란 사람은요, 인생살이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세상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뿐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마다 불이익을 당해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면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같은 사람은 당시의 제사장인데 다윗이 급하게 피할 때 그 사람 집에 갔다가 거기서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 쟁취했던 그 전리품 칼을 거기서 얻고, 배가 고파서 절절 맬 때 그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줬거든요. 그 떡을 먹고 그러면서 생명을 이어가면서 피난을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한번 도와줬으면 도리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든지 사람 도와준 일로 인해서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아히멜렉의 집안은 애기로부터, 젖먹는 애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다 죽음을 당하고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85명이 다 칼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야, 나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고 자기가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늘 의지했던 사무엘이 그냥 죽었어요. 사무엘이 나이 먹어서 죽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라고요. 거기서 그래도 재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돈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좀 얹혀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매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거든요. 그 나발한테 가가지고 그 매부에게 조금 얹혀서 자기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갔더니 도리어 나에게 핀잔이나 주고 욕이나 해대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냥 갑자기 돌연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하고 원수지간인 블레셋 그 가드라고 하는 데까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내가 이 생명 하나 부지할 수 있을까, 이 몸뚱아리 하나 어디 가서 숨길까 해가지고 도망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도망갔다고요. 거기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할 때 거기서 미친 채까지 해가면서 겨우 버림받고 거기서 쫓겨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힘들게 됐으면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환경이 얼마나 자기에게 힘든지 또다시 가드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어려움이 겹쳤어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 겹치고 또 겹치면 사람이 그냥 이제는 소망도 없고 믿음도 다 흐지부지 돼서,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릴 텐데,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 여러분 본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뿐만 아니고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다음 절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를 돕는 사람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가 의지하면 그냥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세상 떠나고, 그리고 자기가 저 사람한테 좀 도움 좀 받아볼까 하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를 욕게 되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로 핀잔이나 주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믿음이 식거나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고 자기만을 신뢰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론 열심히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뿐만 아니고 다윗이 두 번째 그 골리앗의 고향에 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갔다고요. 처음에는 미친 채에서 살아났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엄청나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매를 맞는지 시편 56편이에요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시편 56편에 그 위에 그 제목이 있어요. 성경책이 좀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제목이 보이는데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영상 자막에는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때 어떻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시를 썼는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 다윗은요 가서 붙잡혀갖고 종일매 맞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릴 때 살살 때릴까요? 그냥 막 코피 터지게 맞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코피 터지게 맞았을지 살살 때렸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맞았는지 여기에 보니까 2절에 이래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내가 사업하다 어려움 겪고 내가 또 직장 생활하다 코너에 몰리고 사람들 사이에 정말 모든 게 자꾸 오해가 쌓이고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전에 했던 것을 또다시 할 수밖에 없고 전에 무너졌을 때 도망갔던 그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서 무슨 좋은 일 생겼나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그 당시에 다윗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왜 다윗을 그렇게 가드로 2번씩이나 갈 수밖에 없도록,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2번씩이나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그 하나님이요 다윗을 거기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모르니까 거기서 미친 채까지 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거기로 강제로 막 몰아서 또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서 무슨 뭐 복음을 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살림을 좀 나아지고 사업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고 간 게 아니라 죽지 못해 갔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매를 맞은 거예요. 그 다윗은 처음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다윗을 통하여 6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요셉은 울고불고 하면서 노예가 되어서 정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생이별을 아버지와 하고요, 자기 동생과 완전히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 길로 끌려갔다고요. 인생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그를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어떤 성에 딱 보냈는데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로 보냈나? 왜 내 인생이 자꾸만 이렇게 힘드나? 많은 방해하는 사람, 전도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나는 사업하러 갔어요. 나는 힘들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천한 모습으로, 때로는 상처난 모습으로, 때로는 어려운 모습으로 보냈지만, 이런 일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딱 믿고 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최고치의 법칙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어떤 법칙이요? 최고치의 법칙.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최고치의 법칙. 최고치의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할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못할 때도 있어요.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이렇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 굴곡질 때, 나를 평가할 때 어떤 것이 나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죄 짓고 넘어지고 엎어졌을 때가 그게 난가요? 아니면 내가 가장 잘했을 때가 난가요? 아니면 그거의 평균치가 난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운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잘했을 때를 그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로마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로 8절이에요. 4장 6절로 8절. 로마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비교를 해볼 때 사울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죄예요.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인 죄예요. 죄로 따지면 다윗이 더 흉악한 죄이군요. 또 세상에서 용납이 안 되는 정말로 파렴치한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집안이 망하고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됐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는가? 물론 사람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엎어질 때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최고치의 법칙이 적용이 된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이런 거 할 때 그에게 있어서 그가 어떤 선수냐 하고 평가할 때 가장 잘했을 때를 그의 기준으로 딱 잡는다고요. 올림픽 선수들은 그래서 최고치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재판정에 서 있는 형사범들은 최고치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어떤 죄를 졌느냐, 그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들을 딱 찾아갖고 그걸 가지고 너는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리는 것이 그게 최저치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바로 형사범이나 범죄한 사람이 재판정에 섰을 때 그에 대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 이는 아주 파렴치하고 이 사람은 아주
그 악독하고 사해서 격리돼야 될 사람이고 하는 짓이 모두가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만 산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또 잘한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싹 빠지고 안 좋은 것만 쫙 나열해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으니 징역 몇 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선수들을 보십시오. 올림픽 선수들은 실수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잘못하여 자기 기록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빼고 가장 잘했을 때 기록으로 탁 해서 그 순위를 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따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우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데 우리 그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믿으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최고치의 법칙을 적용하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다윗인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1절이에요. 시편 3편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 시를 쓴 것이 언제냐면 압살롬이 반역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째서 내게는 이렇게 왼수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식 농사 잘못 졌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가 세상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식 잘 되는 거 보면 힘이 나고 그 자식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 생각하면서 노년 보낼 거 생각하면 그래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다윗의 인생은 젊었을 때는 고아로 고생하고 가난으로 고생하고 청년이 되어서 살 때는 죽을까봐 도망다니며 살고 이제는 안정됐다고 나이 먹었을 때는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그냥 어려움을 주면서 반역을 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뿐만 아니고 그 암논이라고 하는 맏아들은 배달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안 하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식 농사를 실패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렇게 절망스럽고 어두울 때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슴을 치면서 내 팔자는 왜 그렇게 기구한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의 새벽, 소망이 없는 그 깜깜한 인생의 그 고비를 그 다윗은 비파야 수구마 깨어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어둠을 깨우는 다윗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절망할 때 다윗은 찬양을 불러요. 힘들 때도 찬양을 불러요. 어려울 때도 찬양을 불러요. 외로울 때도 찬양을 불러요. 다윗의 입에는 늘 찬송이 있어요.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힘들 때 찬송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고, 찬송을 불렀더니 간수가 회개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그렇게 전대도 안 되던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좋은 일을 열어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스럽고 낙담이 돼서 내 우편을 살펴봐도 도울 사람이 없고 내 주변을 살펴봐도 나에게는 아무런 사람, 내게 희망이 되거나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요 다윗은 찬송을 불러요. 그 다윗의 찬송을 부를 때 보면 때로는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찬송을 해요. 손뼉을 치고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때로는요 그냥 세상 일에 꽉 무거워져서 기력이
세가지고 그래 앉아갖고 찬송 부르라면 하품만 하다가 그냥 갈 때도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불러,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불러. 여러분, 찬송 부르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기 시작. 찬송을 부르면 내 속에 희락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좋은 그 재물이 뭐냐? 찬송이래요. 하나님, 내가 인생 살면서 남들처럼 주님께 많은 봉헌 못해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릴 것도 많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수소를 대신하여 찬송을 부를게요.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아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 형편에 눌려서 환경에 지치고 내 모든 주변 여건에 그냥 눌려버려가지고 믿음이 까무러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7번 넘어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노라.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옥문과 같이 꽉 막혔던 것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생에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내게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2월 한 달 사시면서 명절 보내고 또 다른 달보다 달수가 짧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혹 있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꽃이 핍니다. 얼음은 녹아지고 있어요. 한겨울은 지나갑니다. 찬송 부르다 보면 내 인생에도 꽃이 만발하고, 찬송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때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고난은 많았어도 실패자는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운 일들은 많이 겪었어도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다윗인가? 바로 이런 면이 다윗을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